자,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크라이막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1장, 믿음의 장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오늘 23절 말씀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은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서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이 아이를 보고 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름다운 아이임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쓰임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바로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임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어쩌면은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저희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속을 새기고 밤새도록 PC방을 갔다 오고 하는데도 한 새벽 3시까지 목사님 앉아서 기다리세요. 바울이 왔니? 이제 맞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새벽 3시까지 저를 때리셨어요. 단소로 종아리를 100대를 때리시면서 저를 이제 어떤 육으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것을 봤을 때, 청소년기에 하나님, 목사님은 나를 또 포기하지 않으심을 딱 봤을 때 목사님이 뭔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면서 훈계를 하셨고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하는 것에 모세와 같이 내가 자라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머저리 같은, 바보 같은, 맨날 속만 썩이는 그런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실 때,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11월에 태어나긴 하는데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지만은 자녀가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아이로 키우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자신이 애굽의 어떠한 이제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애굽의 왕자로서 금은 보화와 각종 권위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택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뭘 본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애굽 안에서는 내 육신은 잠시뿐이잖아요. 잠시 육신으로 애굽 안에서 놀고 먹고 명예를 얻고 사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잠시 여기서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죄악의 낙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저 멀리에 있는 하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기쁨의 천국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스스로 나그네, 거류민으로 여겼다고 하거든요. 13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저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일 뿐이야. 이 땅은 잠시 내가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나는 내 마음이 여기에 정착하면 안 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믿음, 외국인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모세와 같이, 아브람과 같이 나는 다시 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이 땅의 모든 삶은 잠시 거쳐가는 것. 나의 믿음은 여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돈에, 집에, 차에, 이런 것들의, 세상 것들의 명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잠시뿐인, 나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도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봄의 법칙이 있었죠. 왜냐면 자녀의 법칙. 근데 육적인 바라봄이었어요. 내 의를 위한 바라봄의 법칙. 그렇죠? 나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건데 왜 그 육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욕을 하고, 하나님께 50만 원 아까워 죽겠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바라봄,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바라봄, 하나님과 뜻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바라봄의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사모와 저도 이 바라봄에 있어서 조이를 무조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나중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라봄에도 영적인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것도 믿음이었죠. 피를 뿌린다고 내 자식이 안 죽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설주 앞에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믿음이죠.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은 해요. 불만을 이렇게 토해요. 근데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부터 31절에서는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으로 여리고성을 또한 믿음으로 무너뜨렸고, 또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나의 어떠한 체험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험이.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특히 언제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랐냐면은 민정사모랑 살면서, 그때 믿음이 진짜 많이 자랐어요. 지식으로 들으면서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지식은 어떠한 나의 발판일 뿐이었지, 실제로는 민정사모를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결혼 이후에 굉장히 성장했다고 볼 수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간증도 많이 해드렸죠. 자, 이처럼 체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발판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민정사모와 살면서 믿음이 자랐지만은 어떤 믿음의 기초돌이라고 할 만큼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기초돌이라고 할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제 믿음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간증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모님에게 뭘 들었냐면은 어떤 집사님은 바울아 이래 하셔서 이렇게 되셨다더라. 그래서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으셨다더라.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어떤 전도사님은, 어떤 누구는 하면서 사모님이 저희와 살면서 그냥 평상시에 하는 대화가 어떤 집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저런 기도응답도 있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저런 일이 있었더라 야 이런 문제가 있더라 기도 좀 해라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런 말씀이 뭐냐면 다 여러분들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믿음의 발판이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발판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키운 거예요. 그렇죠? 좀 더 깊숙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도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들의 하나님을 히브리서 수신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자가 선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왜냐?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또한 중요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간증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저의 믿음의 기초돌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어떠한 말씀이냐? 성경 말씀, 그리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 우리 큰나무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선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저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일본에 가고 미국에 가고 홍콩에 가고 중국에 가고 러시아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냐?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내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내 친구의 말, 내 자녀의 말, 이 모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믿음을 키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제 영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말씀만 오라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이건 1차원적인 믿음의 영안이고 내가 받은 응답이 이렇게 클지라도 여기서 받은 응답은 비록 작을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영안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안이 진짜 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지 아세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이 하늘을 만드셨지.
그냥 나무를 땅에 심어져 있는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는 이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시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과일을 맺게 하셨지? 이 믿음의 영화는 내가 무엇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영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 대학원 다닐 때 얘기를 했었죠. 어떤 한마디로 이제 좀 네 가지 없는 어떤 학생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시비를 막 거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설교는 뭐 이상합니다. 뭐 저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3일 동안 속으로 그 사람을 계속 찔러 죽였어요. 3일 동안 생각과 마음으로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싸가지 없이 뚱뚱한 게 저렇게 생겨 먹었으면서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3일 동안. 네, 그 3일째에 뭘 깨달았냐? 룻기서 말씀을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해서 주님 제가 저 여자 전도사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여자 전도사님을 보니까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가 하면서 그런 거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밖에 나오니까 뭐가 느껴졌다 그랬어요? 하늘과 나무가 막 춤을 추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막 하나님이 막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랬죠. 이게 뭐냐? 믿음의 영혼이 그때 잠깐 열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믿음의 영혼은 뭐다? 뭐 어떤 것을 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도, 불신자를 심지어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의 영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믿음의 영안이 언제 또 열렸냐? 김상희 사모님을 보고 또 열렸던 것 같아요. 제가 민정사모를 보니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소망이 없는데 예전에 누가 그랬냐?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지. 우리 어머니를 바꾸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 이 어머니를 바꾸신 하나님이 민정사모도 바꾸시겠지.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민정사모도 우리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바꾸신 하나님과 같이 민정사모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뭐가 되냐? 진짜 그 하나님이 민정사모의 하나님이 되셨다. 진짜 하나님이 민정사모 또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자, 그리고 또 제가 전도사 초반 때 어떤 이제 문제가 왔었냐면 설교.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목사님이 신학생들은 전도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지풀도 모르고 사실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를 전도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아, 니네 아빠는 진짜 웃긴다.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왜요? 뭐가 이상해요? 너네 아빠는 맨날 평상시에 실실 웃고 다니면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바울아, 너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거야. 너네 아빠처럼만 해도 그냥 평범한 목회자는 그래도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야. 그래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목사님께 설교하는 영 받아야지? 목사님께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영이 나에게도, 이걸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설교하는데 너무 지식이 없어요. 사실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뭐 든 게 없어요. 그래도 성경이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 영을 저에게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그때 중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누가 그랬어요. 저희 친척 누나가 같이 이제 교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모, 이바울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바울이 설교는 그 평상시에 생각에 남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의 지혜를 구하니까는 뭔가 이런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구나. 근데 이거에 뭔가 힘이 생겼어요. 아, 내가 또 기도하면서 간구해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설교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설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자, 이처럼 이렇게 제가 그래서 뭐 했냐면은 그때 나는 이제 아버지라고 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핸드폰에 뭐라고 사실 아빠 하트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바꿨냐면은 저기 월드비전 교회였으니까 월드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큰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실제로 지금 핸드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바꿨냐? 그때 저번에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보지 않는다. 목사님으로 본다. 왜? 나의 어떠한 영적인 스승이 어떤 교수님이 아니고 나는 목사님이 내 영적인 스승인 것 같다. 목사님 설교가 되게 은혜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실제로 목사님을 만날 때도 아빠, 아버지, 뭐해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에 있는 하나님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김상희 사모님에 대한 이제 어떤 영적인 이제 그 사역에 있어서 야,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이 되고 싶다. 우리 사모님 같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들었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제가 한참 우크라이나 담임 목사님 욕할 때 있죠. 그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한테 담임 목사님 같이 욕했는데 사모님이 뭘 말씀해 주셨냐면 그때 영안에 대해서 사람을 보는 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사모님처럼 될 수 있지? 어머니처럼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영안이 열릴 수 있지?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영안 열어주세요. 우리 어머니 보면은 그렇게 영안 열어주셨잖아요. 영안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그 우크라이나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영안 열어주세요. 우리 어머니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적어도. 아니 더 나아가서 제가 바울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바울도 계속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에 말씀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희들과 같이 환난에 처하여 있으나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생각하는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똑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또한 다른 어떤 영성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에서야 조금씩 복음의 어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라. 그 사람을 볼 때 악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영안으로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저기 있는 청년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어떤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 믿음의 영안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방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물을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그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눈이 있으면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귀가 있으면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뭘 보냐면 육신의 눈이 있고 육신의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혼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귀로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불신앙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불신앙을 했냐면은 대안학교에 대한 불신앙을 제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김성현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제가 카페에 있는데 갑자기 그냥 다짜고짜고 딱 종이 한 장 들고 딱 오시더니 파울 강도사님 대안학교 체육 수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에? 갑자기요? 어떤 귀뜸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저보고 하래요. 제가 그 체육 수업을요? 언제요? 월요일 수요일 날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좀 수요일은 조금 새벽 예배 설교 준비도 해야 돼서 좀 바빠서 일단은 월요일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냥 다짜고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냥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서 종이를 그냥 던져주고 그냥 제가 네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아니 뭐야 갑자기 불신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체육 수업을 내가 체육 선생님도 아니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운동 좋아하는 건데 나 혼자 아령 들고 하는 건데 이걸 뭐 애들한테 들라고 그러면 뭘 하겠냐고요. 근데 그거에 막 불신하게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카톡방도 없고 무슨 계획도 없고 무슨 목표도 없고 그거에 제가 일주일 반 정도 불신하게 있었어요.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대안학교 하는데 저 솔직히 마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죄잖아요, 죄. 그렇죠? 죄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짜증, 불평, 불만이에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 게 또 더 불편한 거예요. 아, 대안학교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지? 왜 불신앙이 있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거 뭔가 복음 해석해야겠다.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김성령 전도사님이 왜 저걸 시작하셨지? 이거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성령 전도사님께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무슨 말씀하셨지? 학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김성령 전도사님이 받은 하나님을 나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뭘 받았냐면은 학교 세우는 하나님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영석이, 요셉이 이런 자퇴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똑같이 자퇴했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 마음이 갑자기 나도 자퇴했었지. 나도 아이들이랑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 그때 힘들었지. 그때 누군가 필요했었지. 뭔가 있었어야 됐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령 전도사님께 받은 전도사님이 받은 하나님을 나도 받아야겠다 하니까는 갑자기 마음이 막 생기더니 아이들에게 뭐 하지? 볼링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내가 복싱 배웠으니까 복싱 가르쳐야겠다. 내가 태권도 합기도 5년 했으니까 이거 합기도 가르쳐야겠다. 운동 가르쳐야겠다.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옛날부터 합기도를 5년을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그냥 배운 게 아니구나. 아이들 가르치라고 배우게 하신 거구나. 이거 가르쳐야겠다. 이 마음이 막 들면서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고 생각이 나고 갑자기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방법 뭐냐? 모든 이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환경을 그것이 첫 번째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봐라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방법. 두 번째가 마태복음 18장 18절 매여 있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재성 지사님 간증 있죠. 재성 지사님이 이제 저 같이 살면서 제 라면 먹고 제 음료수 바나나 우유 먹고 하면서 제가 막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하면서 막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막 사람을 혼자 메웠잖아요. 저 인간 귀찮은 인간. 내가 저 사람 빨래도 해줘야 돼? 내가 저 사람 밥도 책임져야 돼? 저 인간이 뭐라고? 에이씨 하면서 막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매이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던 거예요. 응답이. 근데 풀렸어. 풀리니까는 뭐 어떤 응답이 오냐? 결혼의 응답이 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결혼의 응답이 올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정현만 장로님이랑 매웠어요. 근데 정현만 장로님으로부터 받을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그렇죠? 제가 매여 있으면 이 응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풀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 내가 장윤아 권사님에게도 매여 있지 않아야 되고, 최경아 집사님에게도 매여 있지 않아야 되고, 어머니에게도 매여 있지 아니하고, 특히 시어머니한테 매여 있지 아니하고, 목사님한테 매여 있지 아니하고, 전도사님에게, 강도사님에게, 이동주 목사님에게, 예진 사모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매여 있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고 응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볼 뿐더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긴 배우는데 나는 가르칠 것이 없는 거는 이건 또한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것이냐? 가르쳐야 하는 것. 어떻게? 삶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말로. 그렇죠? 이런 것들로 내가 뭐 해야 된다?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내 장모님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그렇죠? 내 장인어른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영적인 귀를 열어 듣고 영적인 눈을 열어 보고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매이지 아니하며 즉 상대방의 모든 하나님을 다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의 폭이 넓어지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오늘 상대방의 믿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인 마음을 열어 모든 사람들과 매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응답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교통하고 소통하고 회복되고 아버지 주님께 응답을 잘 받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